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61장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질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그날에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을 찬송의 옷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칠 거다라고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쩌면 평생토록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던 이사야의 메시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메시지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정말 심판의 때를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와 희망과 꿈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알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과 곡함과 아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꾼 꿈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꾸고 굉장히 번민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러나 오늘 꿈에 해석해주는 그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이 얼굴빛이 변합니다. 물론 근심 가운데 변했겠죠. 그러나 그 꿈의 해석을 들은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기대가 됐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아멘. 자, 꿈을 꾼 다니엘은 그 꿈이 해석되지 않으니까 번민합니다.
괴로워하는 거죠. 분명히 보긴 보았는데, 듣긴 들었는데, 느끼긴 느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지? 하는 그 두려움과 궁금증 때문에 답답하고 심란한 거예요. 그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왕들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알려주셨는데, 지금 다니엘이 꾼 이 꿈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력한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답답함.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이렇게 느낍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답답할 때가 있죠.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바로 난가라는 생각을 들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석이 안 되나? 나도 그런 부류의 사람인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다니엘은 답을 알려줍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라고 얘기해요. 적극적으로 물은 겁니다. 도대체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다니엘은 그래도 그 천사라도 봤지. 우리는 천사가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는 물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물을 사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또 당신을 따를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장래일까지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우둔한 지혜, 우리의 우둔한 이런 지식을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인지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깨닫게 하심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요즘에 이런 메일을 자주 받아요. 어떤 메일을 받냐면 이 시대에 나타난 성령님 이러면서 마치 기성교회는 다 나쁘고 자기들만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들만 진리라고 우기는 부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피지로 가자고 얘기해요. 피지로 가야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성령이다. 그분이 깨닫게 해주는데 그분의 깨달음을 받아야만 성경이 바로 해석된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헛소리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본인 자신을 그렇게 신격화해가지고 하는 거 우상숭배죠. 근데 그거 전혀 몰라요. 아주 교묘한 말로 속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기성교회를 막 비판하면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만큼 기성교회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증거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은 다 그르고 나만 옳다. 그래서 나를 주목해라. 나만 봐라. 내가 곧 성령이다.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100% 이단 아니겠어요? 성령은요, 특정 사람에게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계시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구하는 모든 자에게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온갖 시험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떡하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삶 안에 거할 때,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행동 안에 거할 때, 그분이 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떠나 걸어갈 때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다니엘이 꾼 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꾼 꿈 가운데 이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강력한 나라, 강력한 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그런 강력한 나라 사이에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를 얻을 건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세상에 악한 정권, 아무리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씨앗, 그것이 발화되어서 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누룩같이 퍼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오죽하면은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모두가 맞고 박해하고 고난하고 핍박을 준다 해도, 그러나 그 가운데 꿋꿋하게 마치 밟아도 뿔이 뻗는 이 잔디 있잖아요. 그 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퍼져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요, 악한 영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21절에도 보면은 성도들과 싸웁니다. 그럼 누가 이깁니까? 우린 당연히 성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도가 이기지 않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악한 영이 이긴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1절 보실래요? 거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작은 뿔의 힘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박해와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21절이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보면은요, 악이 항상 이기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다윗이 시편에서 수없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합니다. 어떻게 악이 저렇게 만연하는 게 피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좀 조정해 주십시오. 좀 막아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가 바라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이 나를 피해서 마치 N극처럼 막 이렇게 퉁 떨어져가지고 멀리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더 많이 고난을 받으면 받았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다니엘이 오늘 이 환상을 보고 근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근심이 컸겠어요. 그 어려움과 고난이 눈앞에 보여지는데. 이것으로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 따를 이유가 없어요. 뭐 그냥 믿다가 왜 고생만 하다 끝날 거 뭐하러 믿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그 다음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여러분 읽기만 해도 좋은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기뻐요. 결국 이렇게 된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옛적부터 계신 분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오셔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나라를 얻게 될 거다. 오늘 선언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 반드시 억울함이 풀리는 날이 있을 거다. 우리가 고난과 박해와 복음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반드시 보상받고 대가를 받는 날이 있을 거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는 이것을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박해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는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4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꿋꿋하게 붙잡으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럼 왜 인내해야 됩니까? 자, 그게 23절과 25절에 나오잖아요. 보실래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겪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이 극에 달하면 달할수록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이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캄캄할수록 다음 날이 더 가까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악이 극에 달했다고 생각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멀지 않았어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악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이 합법적으로 사람들의 이성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렇게나 많이 일어나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마치 노아의 때와 똑같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살려주기 위해서 하지 마라. 구원의 날이 있다. 방주로 들어와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자기 편의와 자기 만족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내 욕심만,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죠. 영원할 것만 같은 여러분 악한 세력은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게 그들에게 정해진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한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에서 시작된 소유는요 무정란이에요. 아무리 어떤 것을 많이 가졌다 해도 거기서 생명이 이어지지 않아요. 씨앗을 아무리 심어도 거기서 새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마음에서 시작된 건요.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 썩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악에서부터 시작된 마음에서
출발된 거라는 거죠. 2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보면은 그 말이 이에 그쳤죠. 나 다니엘은 중심에 얼굴에 번민하였으며 얼굴빛이 변하였다. 근심으로 가득한 겁니다. 수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세요. 아무리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신다고요.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포로로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해 내신 우리가 그 어려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끝내는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영원한 임재가 있는 저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이 근심이 가득하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마냥 근심이 가득할 수 있겠어요? 기뻐하는 거죠. 왜 기뻐합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내 모든 어려움을, 또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분의 때에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인내는 어떠한 현실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싸움을 보면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기도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 뒤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중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꿈을 잃지 마십시오. 세상이 악해서 여러분들 시험 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늘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아무리 악한 세력이 득세한다 해도 그 끝은 멸망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입술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